시편 1편 우리 1절에 3절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에 3절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보통 이제 추석 명절이어서 가족 설교하는데 저는 그냥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걸 준비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음을 진실하고 솔직하게 주님께 쏟아놓고 음성을 들려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인식한 다음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세기에서 5세기까지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지친 도시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사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흔히 사막의 교부라고 하는데 이들에게 말씀은 총 3가지로 정리를 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살아계신 말씀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고요. 두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의미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레마인데 겸손한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하는 권면이 또 내진 설교가 말씀으로 이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오늘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가장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였으며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 말씀은 그냥 워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진리, 원리 이런 것들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 말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긴 한데요. 말 한마디로 지지와 격려를 보낼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어떨 때는 극단적인 일까지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참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말은 온전하지 못하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좋은 말이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찾아와가지고 그때 그런 말 해줘도 고마웠다고. 난 인식하지 못하는 거지. 내가 그런 기특한 말을 했다고. 근데 때로는 나는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서 말했는데 그게 크게 상처가 되어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죠. 그분의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점점 우리의 소리를 줄여가고 그분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서 좀 찾아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와 상황은 다르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과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하는 것과는 좀 사뭇 다르지만 큰 범위 내에서 말씀이 들어온다는 건 좀 같은 것 같아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이 너희 안에 들어갈 거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 고지를 듣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서웠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게 얼마나 위협이 될지 아마 고민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나? 이런 이제 의심이 들 때가 많은데, 신이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좀 되게 두려운 일이에요. 좀 무서운 일입니다. 신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되게 어떨 때는 되게 내 뜻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녀는 자기에게 주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고민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이게 어쩌면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인 우리의 자세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고 말씀이 내게 들어온다는 것을 받아들였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그녀가 경청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뭔가를 주장하기보다 이미 주장은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다 토해냈으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주장과 요구를 계속 피력하고 싶어 합니다. 의심도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약삭빠르게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 따질 때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95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다. 그분은 우리 기르시는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말고 오늘 그분의 음성을 좀 들어봐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게 시편 95편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분의 음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을 향한 경청은 곧 하나님을 향한 경청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경청은 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우리도 같이 막 계속 말하면 그 사람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없는 것 같이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소리는 점점 줄여야 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눈과 귀는요, 세상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로 인해서 어쩌면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그죠? 좀 중독되어 있어요. 그 정보량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어느 순간 막 저기 멀리 막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눈을 감는 거예요. 내 갖고 있는 눈도 닫지만 내 마음의 눈도 닫는 거예요. 내 귀로 들리는 수많은 소리도 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 구주시며 내가 사랑하는 분이며 나를 안으시는 예수를 묵상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어쩌면 그게 본질일 수 있어요. 근데 눈을 감고 귀를 닫아도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제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마음의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눈 뜨고 있고 귀 열고 있으니까 수많은 정보를 들었는데 막상 톡 닫으니까 아직도 내 안에 수많은 것들이 막 뭐라고 표현할까요? 수많은 잡념이라고 표현하는데 수많은 소리가 내 안에 가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거 뭐지?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중도 안 되고 때로는 딴 생각이 막 되고 눈 감으면 막 내 속에서 수많은 영화들이 펼쳐지고 그때 우리는 긴 한숨을 내쉬면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잡념을 혼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까지 몰랐던 생각들이 내 귀와 눈을 닫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찾아서 그분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요, 단순히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성품을 묵상할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역사함을 믿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예수님과 뭐 하려고, 밥 먹으려고, 뭐 부탁하려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예수님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독은 무슨 뜻일까요? 알고 계십니까? 기독.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음가하면 기독입니다. 그래서 예수교나 기독교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나 뭐 다른 점은 예수를 믿는 종교라는 거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뭐 어떤 뭐 수행이나 봉사를 많이 하고 내 안에 예수가 빠진다면, 예수와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와 어떤 성경 읽기는 어쩌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계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느껴보고 그분을 상상하고 그분께 집중하며 내 마음과 생각들을 그분께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분 앞에 가져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묵상하며 나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세상은 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커집니다. 우리는 그런 긴장감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쨌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 분만 해당될 텐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영적 긴장감들이 우리는 있어요. 그리고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또 자책감도 있어요. 이런 자책감은 소위 말해서 믿음이 좋은 분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아예 신앙에 대한 생각 없으면 그런 생각도 안 하겠죠. 근데 좀 그런 긴장감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를 편히 안아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우리와 그 눈을 맞춰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기도는 노동이 아니고 우리가 편히 쉬는 장소가 됩니다. 때로 기도가 노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도 노동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생각하면 그 안에서 쉬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쉬며 말씀하시는, 말씀 자체이신 그분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큐티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일 텐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뭔가라는 생각을 할 때 단순히 교훈과 정보와 어떤 영감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읽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전에 저 부흥 집회 가면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떠들려 보라고 하고 읽어봐! 그러면 이제 거기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말씀을 듣는 건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 61장의 예언서를 펴놓고 말씀을 읽으세요. 주의 영이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내게 기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게 이제 이사 61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주위를 둘러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듣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적은 지 수백 년을 지나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에 그 성경을 들은 자들에게 응하였던 것처럼 그 귀의 응답이 비단 그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서 성경을 읽는 여러분의 귀 가운데, 영적인 귀 가운데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실 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영적 독서, 라틴어로는 렉시오 디비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수학 정복, 과학 정복처럼 막 무조건 많이 읽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때로는 그 문장을 이해하고 판단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필요한 일이죠. 성경이 쓰여진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기본적인 정보나 지식과 소양도 필요합니다. 무엇이 중심 아이디어인지도 발췌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도 큐티도 하고 문맥도 파악하고 배경식도 알아갑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주체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의외로 잘 몰랐을 때가 많아요. 이제 진학대학을 가고 말씀을 연구하고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하면서 그런 기술들을 계속 좀 하면서 어떤 그 문맥에서 나오는 것들을 공식처럼 어떤 그 기술처럼 문학적으로 판단하려고 했지, 그 말씀 자체에 나를 내놓는 것들을 의외로 안 하고 있었던 나를 예전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복하고 그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특이한 거 이야기해 줄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탁월한 거 이야기해 줄까,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정복하게 내어놓는 게 온전한 성경 읽기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을 내가 정복하려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정복당하게 하려고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막 비판하려고 어떤 건덕지를 차리려고 읽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도전받으려고 읽습니다. 말씀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해 경이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게 우리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자녀로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어떤 경험을 통해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묵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럴 때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로마서 말씀이나 시편 1편 이런 거는 참 묵상이 되는데 레위기 말씀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해석이 안 되는데요. 내게 좋은 것도 없는데요. 그 나중에 좀 이야기할게요. 그 시편 1편 2절에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서 묵상이란 말은 읊조리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게요, 소와 염소가 먹었던 풀을 하루 종일 되새김하는 거예요. 소화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은요, 풍선껌처럼 씹다가 단물 빠지면 버리는 그런 종류가 아니고 진한 뼈국처럼 끓이면 끓일수록 깊은 맛을 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은 양의 말씀을 현실적으로 묵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큐티를 해도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도 그거 다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고 이해가 안 돼도 그 안에서 한 구절이나 한 문장을 내가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읊조리고 반복하며 내 머리에 있는 생각이 가슴의 생각이 내 영혼 깊숙이 가운데 내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면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묵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어떤 뜻이고 문맥상 어떤 뜻이고 이것들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공부하지만 내 일상의 삶에 읊조리는 거는 그것까지 읊조릴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한 가지 문장과 단어를 내 삶 속에서 하루 종일 되새기면서 묵상하는 것, 그 묵상 안에서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게 말씀 속에서 그분을 아주 진국으로 진하게 묵상하는 겁니다. 여기는 위험성은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묵상하다 보면 이상한 대로 신앙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이해하고 문맥이 무엇인지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냥 이게 무슨 뜻이구나,
결론이 이렇구나. 여기서 말씀이 이게 끝나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나 허기는 달래지지 않아요. 이해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정복하려는 뭐 그런 방식을 내려놓고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알지 못해서 내가 이런 허기가 지나라고 계속 물을 찾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의 말씀이 우리를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도록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 정보만을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묵상할수록 깊은 맛을 내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은 성경을 우리에게 어떤 내가 원하는 복을 주는 책으로 생각하고 성경의 내용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부분만을 오려가지고 자의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으로 문장을 분석적으로 연구하고 올바른 해석을 해내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좋은 일이었어요.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는 데는 이러한 방식이 어느 정도 효용은 발휘했지만 그러다 보니까요, 말씀에 대한 경의, 신비가 어쩌면 조금 내려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안에 주신 그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며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놀라하고 감탄하는 그런 경의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와, 놀랍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까? 경이롭다. 와, 여러분 그 일부러라도 좋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그냥 너무 이성적인 생각에 가로잡혀서 하나님 놀라우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러면 그런가 맨날 정말 사랑이시구나. 주님이 높고 위대하신 내용이 찬양하다는 40절 그 찬송가를 말하지만 별로 경이롭지 않아, 놀랍지 않아. 상상을 해봐. 그분 놀라우신 분이구나.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이렇게 경이로운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레마, 우리 입술, 우리 공동체의 말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이 구두로 전달되어서 그 말씀이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형제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을 공동체에서 나눌 때 우리는 서로에게 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구두의 말씀은 1차적으로 부족하지만 설교를 통해 전달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럽네요. 이제 여기 서 있는 말씀 사역자를 도구로 이용하셔서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사랑으로 나눠질 때, 누구를 비판하고도 잘못해서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나누어질 때 우리는 그 속에 더욱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곱씹고 또 나누는 것은 어쩌면 말씀의 성찬과도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누고 또 나누고, 예수님께 말씀의 떡을 받고 그걸 내 안에서 소화하고 내게 주신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나와 사랑하는 자들과 나눌 때 우리의 영적인 양식은 풍성해집니다. 솔직히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또 나눌 때 듣는 말씀이 저에게 되게 새롭게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눔은 때로는 특별한 대화 속에도 나타납니다. 특별히 상담을 하거나 1대1로 누군가를 나눌 때, 또 특별히 고민 가지고 나눌 때 조심스러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생각과 판단에는 침묵하게 하시고 이 대화 속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상대에게도 계신 성령께서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의 소통이 우리가 식사하고 나눈 교제 가운데, 우리 일상의 대화 가운데, 또 우리 안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알아차리고 깨닫고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들었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말씀을 듣고 잠깐 하나님께 글을 쓰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매주 글 쓰잖아요. 이렇게 선생님도 계속 글 쓰죠. 근데 날마다 그 컴퓨터에 보이는 그 하얀 백지를 보면 때로는 막막합니다. 두려워요. 이렇게 키보드를 올리기가 뭘 써야 될지 참 두려워요. 펜 쓸 때도 이게 두려워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늦춰지기도 하는데, 근데 글을 쓰면 이런 게 있더라고. 저도 이제 쓰지만 내 안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잘 못 알아차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글로 쓰면 좀 명확하고 선명하게 내 마음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좀 많은 경우는 내가 예배 드리고 뭔가 좋았고 뭔가 깨달았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면 또 순간 사라져 버려요. 그때마다 우리가 간단한 한 문장 한 단어를 쓰면서 또 그걸 또 아까 말했던 그 말씀으로 여기고 이제 하루 종일 묵상해도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좀 쉽게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경우는 까먹기도 하고 그때 느꼈던 감정이 시간이 흐르면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글을 써놓고 시간 나면 또 그걸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말씀을 내 삶 속에 늘 곱씹고 그 곱씹은 말씀을 또 때로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내 삶에 글로 정리하고 그렇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때로는 그것이 훈련되는 그래서 삶의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